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과거, 그들의 잘못된 모습과 또 성전 건축 재건이라는 것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7장에서 8장은 금식에 관한 그들의 현재의 모습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들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그러니까 외식하는 그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9장에서 14장은 이제 이 스가랴서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데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메시아 예언이고요. 12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가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열방을 심판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결국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역사하심을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놀라운 말씀, 그 복음이 이 스가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 1절에서 8절이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이고요. 내일 보게 될 9절 이하는 왕의 오심과 시온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좀 먼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가까운 나라로 그 심판의 대상이 바뀌는데요. 1절을 보면 역시 이웃 나라들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웃 나라 땅에도 내린다라는 것.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온 세상 열방을 또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머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래 이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마사, 즉 경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하드락과 다메섹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 열방 나라들에게도 임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열방이 또 이스라엘 포함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심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제 그것이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각종 지혜라고 말하는 철학, 어떤 그런 삶의 지혜들이 막 전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와 어떤 그런 지식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말하는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매우 지혜롭다. 이 말씀은 그 지혜가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 왜요? 이 불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누리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를 건축했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치는같이 얼마나 불을 축적했다는 것입니까?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는 것. 세상적인 성공과 부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죠. 이제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더 져야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 모든 부가 네가 다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둥바둥 열심히 모으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부가 주는 편안함이 있죠.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죠. 다 해결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리석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이 무엇을 말하나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두로 또 열방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되죠. 요새도 든든했고 재물도 많았지만 소위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주께서 그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시겠다 하시니 열방을 통해서 그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의 끝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보면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또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여러분, 이 도시가 어느 나라의 도시입니까? 블레셋의 이제 5대 도시라고 하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가사도 심히 아파하고 또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은 주민이 사라지는 등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두로를 의지했고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멸망을 보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세상 왕국이 오래 가지 않죠. 징기스칸, 알렉산더, 또 수없이 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이들을 멸망하고 또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교만을 끊고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열방을 향한 심판 가운데도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6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그들의 입에서 피와 이사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는 말은 그들의 안에 있었던 악행과 우상을 숭배한 그 악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사실 원수죠. 원수 관계였고 계속해서 다툼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며 그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부수 사람같이 된다는 말은 여부수가 처음에는 다윗을 반대하였지만 나중에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블레셋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적들을 심판한 후에 이스라엘을 친히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막아 진을 쳐서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눈으로 친히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거하게 되면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항상 당신의 눈으로 친히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먼 나라에서 시작해서 점차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들로 심판의 대상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끊으시고 그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가까이서 괴롭혔던 블레셋도 그 심판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이 이방 나라들이 의지했던 어떤 그런 요새 그리고 재물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지식과 또 재물, 세상적인 지위와 성공이 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요새를 쌓고 또 안전하다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쌓아 올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용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 스가랴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신 후에 놀라운 약속을 하죠. 그게 바로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내가 두 눈으로 너를 지켜볼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세상에 속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열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목적 또한 그들 또한 돌아오게 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지혜와 능력, 그 모든 부와 명예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가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